있으니까. 근데 그 강한 사람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 강한 사람이 약해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주여. 그때 주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함의 강함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우리는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고 맛이 있고 또 성경의 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싸우고 계시는 김선영 목사님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열이 뭐 한 달 넘게 계속 안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서울에서 오늘 이제 검사를 또 쭉 했습니다. 이제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 염증을 긁어내는 시술을 했어요. 시술이 또 잘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입원을 해서 안정을 취하고 항암을 할지 지금 이제 저녁이라 제가 이제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 컨디션이 괜찮아지면 또 바로 항암을 오늘 하러 가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또 항암을 하고 내려오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긴급으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9시 바쁘신 분들은 9시에 혼자라도 1분 동안 이게 뭐 특별한 기도는 아니고 기억하기 쉽게 911 그러잖아요. 미국은 급하면 전화기 뭐 눌러요? 911 눌러요. 911. 그래서 우리가 911 기도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면 기억하기 쉽잖아요. 9시네? 잠깐 기도해야지. 1분 기도가 굉장한 기도입니다. 합심해서 우리 모여서 따로 기도해도 너무 좋죠. 성도님들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가끔 너무 기도하고 싶다. 너무 기도하고 싶다 할 때가 막 기도가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같은 그런 기도의 사명자들,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몇 분 모여서 교회에서 막 골방에서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땀,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님들의 연합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또 모여서 기도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기도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 교회 여기 비밀번호가 우리 교회 전화번호 끝에 하나만 더하면 되잖아요. 딱 하고 누워서 기도하세요. 요즘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아니면 중보기도실 비어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매일매일 오셔서 하지만 우리 부목사님께 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가서 그냥 막 기도하시면 좋죠. 성도님들 기도에 합해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영적인 통로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좀 내주시고 그런 마음도 또 좋은 마음이지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또 좋은 마음들도 있으셔서 앞에 보시면 이 튤립 보이세요? 이 튤립이 아마 눈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제 설명은 못 들었는데 우리 김정현 권사님께서 튤립을 이렇게 놓고 싶으셨어요. 튤립은요, 제가 꽃은 잘 모르는데 금방 진대요. 오래 안 간다고 합니다. 참 이쁜데, 너무 이쁜데, 막 그냥 이렇게 막 뭘로 칠해놓고 싶어요. 시들지 않으라고. 참 이쁘잖아요. 근데 금방 지는 꽃이라 수요일 날 다만 며칠이라도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기를 원하면서 또 우리 김정현 권사님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의 또 시간을 채워가고 또 그런 마음들이 모인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누가 오셨나 한번 저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많이 오지 않으셨으니까 한번 확인해. 이분들이 진짜입니다. 좀 농담 섞인 이야기지만 이분들이 진짜입니다. 우리 사랑교구 5분 5특공대 기가 막힙니다. 2명만 쫓겨왔어도 제가 선물을 드리는 건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돼요. 공교롭게도 또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과 또 내용이 비슷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시대, 우리 조선 시대 더 다 포함하겠죠. 제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머니의 역할로 사신 과거 모든 어머니들은 아마 이러한 어려움을 대부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보셨을 거예요. 숱했으니까. 그런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도 겪어보셨을 법한 어려움이 성경에도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뭐 다 거기서 거긴가 봐요. 자식을 낳지 못할 때의 어려움. 지금은 사실 뭐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 뭐 다 이렇게 조사하면 나오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다 여인의 몫이었어요. 어머니의 몫이었어요. 그 서러움. 특히 누구를 못 낳을 때, 아들이 못 낳을 때, 딸만 많이 낳아도 소용없어요. 또 그 시절 본처는 본처대로의 서러움이 있고, 후처는 또 후처대로의 서러움이 있는 그런 시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의 발단이 오늘 말씀에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세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 누구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세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 그 야곱이 이제 가정을 세워야 되잖아요. 다 중요한데 야곱의 가정은 더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곱을 통해서 무슨 지파가 생겨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요. 12아들, 성도님들. 야곱은, 그리고 또 야곱이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네 글자.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요한 야곱의 자식들. 왜? 그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야곱의 가족부터 시작하는 12아들의 시작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역사의 시작인데, 그런데 그 시작은, 그 중요한 역사의 시작은 아주 내용이 저속합니다. 아주 저속해요. 아주 비추입니다. 이런 내용을 추천해 드리기가, 아무리 12아들, 뭐 24명의 아들, 뭐 몇 타스를 뭐 난다고 해도 아주 추악한 내용이 시작이죠.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요? 성도님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매번 들었던 얘기니까. 그런데 오늘 처음 듣는 얘기로 한번 들어보세요. 나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우리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인간의 욕심과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내용들입니다. 다 이 이야기가. 지금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습니다. 라반은 두 딸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력이 약하고, 동생 라헬은 아리따고. 애매하죠. 애매해요. 이 성경의 표현이 지금 애매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표현이 돼야죠.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나쁘고, 동생 라헬은 시력이 좋고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잖아. 근데 언니 레아는 시력이 나쁘고 동생 라헬은 얼굴이 이쁘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도대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언니는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좀 안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성도님. 라헬은 레아보다 훨씬 이뻤다. 동생이 훨씬 이뻤다. 당연히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라헬. 또 누구를 먼저 만났죠? 라헬. 우물가에서 라헬을 먼저 만났잖아요. 라헬의 그 고운 마음씨도 봤어요. 가축들 잘 이렇게 먹이는. 자, 삼촌 라반에게 가서 당신 딸과 결혼하고 싶다. 누구? 라헬입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했죠? 돈이 필요했어요. 뭔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걸 지창금이라고도 하고 빙패라고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옛날 말로. 지금 야곱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곱은 거지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참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삼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외삼촌, 제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헬 주시면 7년을 섬기겠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보통 1년 노동자의 연금이 얼마나 돼요? 3천, 4천, 5천? 보통 5천 잡아요? 4천 잡아요? 6천? 5천? 4천? 보통 4천 잡을까요? 예를 들어서 연봉 4천 7년이면 2억 8천? 지참금 2억 8천이면 싸요? 비싸요? 싸요? 괜찮은 정도죠. 예. 또 연구해 봤어요. 우리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 당시 이렇게 사회적 문화와 뭐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해보니까 2배 이상이더라고요. 2배 이상이요. 7년을 봉사하면 어떤 건장한 남자가 자기 집에 와서 7년을 그냥 무상 봉사하면 보통 내는 비싼 지참금보다 2배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라반은 뭐라고 해야 돼요? 땡큐죠. 땡큐죠. 건장한 남자 하나가 7년을 봉사하겠대요. 그리고 딸 하나 달래요. 아유, 그럼 얼씨구나. 1년도 아니고 7년이니까. 근데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야곱이 라반의 일을 도와주면서 라반의 이 집은요 훨씬 더 좋아졌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데요. 야곱이 그걸 가져왔잖아요. 형 속여서.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라반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살짝 느낄 수가 있어요. 라반은 셈이 잘 되는 사람이구나. 예, 셈이. 또 그것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죠. 삼촌 라반은 작전을 꾸몄어요. 작전을 꾸몄어요. 기가 막히죠.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사기를 쳐요. 성경에는 속였다고 나옵니다. 야곱이 그러죠. 왜 나를 속이셨나이까? 근데 진짜 사기꾼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왜 도망왔어요? 여기까지. 그 집 버리고 사랑하는 엄마 버리고 목숨 구해서 도망쳐 왔는데 자기도 사기쳐서 도망쳤잖아요. 자기도 속여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남도 아니고 말이죠. 자, 이제 여기 오니까 라반이 외삼촌이 야곱을 속였어요. 자,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7년을 봉사했습니다. 7년이요. 7년이 뭐 짧은 시간인가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금방 지나갔을까요? 늘 라헬을 보면서 7년 동안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말이죠. 자, 7년이 딱 지났어요.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딱 하는 결혼식 날에 라헬 대신에 레아가 들어옵니다. 아빠 라반이 라헬을 대신에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신방에. 네가 들어가라. 그래서 하루 지나서 보니까 야곱이 딱 보니까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야곱도 화가 나겠지만 성경을 보는 저희들도 이해가 안 돼요. 성도님들, 의문이 안 드세요? 어떤 의문이 드세요? 야곱이 정말 몰랐을까? 이런 의문은 안 드세요? 야곱이 몰랐을까? 진짜 몰랐을까? 그것도 아침까지 몰랐을까? 다 가렸다 해도 말이죠. 얼굴 가리고 뭐 가리고 다 가렸다고 해도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야곱만 알고 있어요. 나중에 야곱 만나면 물어보세요. 나 정말 알았어? 몰랐어? 한번 그때 물어보시고 정답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중요한 사실. 속이는 사람은 원래 야곱이었어요. 속이는 사람은 야곱인데 거꾸로 오늘 속았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더라고요. 뛰는 놈이.
레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나. 버뜩 정신 차리죠. 야곱은 머리가 똑똑하니까. 레아가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왔겠지. 아버지 작전에 다 놀아난 거죠. 그러면 야곱 여기서 막 펄펄 뛰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누가 갑이에요? 라반이 갑입니다. 외삼촌이 갑입니다. 아무리 좋아봤자 야곱은 을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7일간의 결혼식을 다 지난 후에 원하지 않는 신부와 7일 동안 그 결혼식 행사를 다 치른 후에 그리고 이어서 라헬을 맞이합니다. 그만큼 라헬이 컸던 거죠. 다 견딜 수 있을 만큼,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약속대로 라헬을 위해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7년을 더 봉사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거 물건으로 얘기한다면은, 좀 우리끼리 얘기지만 물건으로 얘기한다면 이거 뭐 잘 안 팔리는 물건, 잘 팔리는 물건에 끼워가지고 그냥 묶어갖고 팔아 넘긴 거예요. 세트로. 성도님들, 그게 라반의 계략이었고 그 라반의 계획에 야곱은 넘어가 버렸어요. 당한 거죠. 이렇게 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한 가정이 만들어졌어요. 야곱, 또 야곱과 레아, 야곱과 라헬, 또 그 여종들까지, 이렇게 한 가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성도님들, 여인이 넷이 나오는데 이제 종들은 빼고 야곱 나왔죠. 또 아버지 라반 나왔죠. 또 언니 레아가 있죠. 동생 라헬이 있죠. 이 중에서 이 결혼식의 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성도님들, 누굴 것 같아요? 야곱 상처 받았죠. 야곱도 펄펄 뛰었겠죠. 처음에는. 야곱일까요? 아니면 라헬일까요?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네 사람만 말씀드릴게요. 라반, 야곱, 레아, 라헬. 레아가 가장 마음이 아프겠죠. 레아가.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내가 레아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레아라면, 내 딸이 레아라면, 지금 내 딸 얼굴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애지중지 키웠는데 말이죠, 지금 덤으로 말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시집을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성도님들? 저 여쭤봅니다. 저희 남자라 아무리 뭐 못났어도 말이죠, 어떻게 시집을 이렇게 가요? 어떻게 시집을 이렇게 가요? 아무리 안 팔리는 물건이라고 해도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못 사는 집안도 아니잖아요. 종들도 있고. 못 사는 집안도 아닌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는 아무리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큰 딸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이것은 레아를 생각해 준 게 아니라 이건 레아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 아니에요. 레아를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 라반은 지금 큰딸 레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잠깐 뭐 어디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남은 모든 인생을, 결혼 생활이잖아요. 이제 남은 인생을, 이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야곱과 살아야 되잖아요. 결혼 생활, 한 여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요, 결혼 생활을 딱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예 결혼식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뭐 살다가 뭐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다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가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레아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참 처참하죠. 비참한 인생일 수 있죠. 내 인생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성도님들? 뭐 글에 써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만 내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해요.
더 잔인한 건 뭔 줄 아세요? 더 잔인한 것은 언니도 알고 있고 동생도 알고 있고 남편도 알고 있고 아버지도 다 알고 있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억울한데 늘 어렸을 때부터 자기와 비교하면서 커왔던 동생 라헬, 자기보다 이뻐서 말이죠. 자기보다 늘 총명해서 말이죠. 그 내 동생 라헬을 야곱이 더 훨씬 사랑하는데 그것을 알아요? 알기만 해요? 그것을 이제 옆에서 주구장창 봐야 돼. 왜? 그 공간에서 같이 살아야 돼. 나보다 내 동생을 훨씬 더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 그래서 나까지 덤으로 데리고 사는 이 현실을 동생 라헬과 함께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같이 살아야 돼, 남은 평생을. 이건 더 잔인하죠. 굉장히 잔인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말이죠. 날마다 봐야 돼요. 레아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성도님들? 레아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수치와 이런 모욕을 당해야 돼요? 한 사람으로서, 한 여인으로서. 아무리 옛날 시대라고 해도 말이죠. 설마 무슨 잘못을 했다 쳐요.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잘못을 했어도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비참하잖아요. 한 여인의 인생으로서. 성도님들, 레아라면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성도님들,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옛날에는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실래요?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자녀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에요, 성도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시간 여기 온 건 아니죠.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냐? 성경의 시각은 무엇이냐? 성경의 이끄심은 무엇이냐? 성경은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중에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를 여십니다. 누구의 태를 여셔요? 레아의 태를 여십니다. 그때 그 시절에도 이 태를 연다는 거, 태를 열어주신다는 거,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또 아들을 낳는다는 것, 기가 막힌 거죠. 그 시대에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영적인 계보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영적인 계보에서도. 왜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는, 아들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지금 라헬과 레알만 따질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지금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부터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영적인 계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성도님들,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그냥 물란하게 살다가 애도 낳고 뭐도 낳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은 성경의 흐름으로 봐서도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주신 거 굉장한 것이죠. 이삭에게도 결혼해서 20년 동안 애가 없더니 기도만 하다가 한 번에 쌍둥이를 탁 낳잖아요, 이삭도.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태는 굉장한 축복이죠. 의미가 있죠.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죠. 누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낳느냐. 그래서 성경은 다 기록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낳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보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보다
레아를 통해서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네, 이건 성경의 표현이죠. 이건 성경의 해석이죠.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경의 증언. 레아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역사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보셨다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강함을 드러내고 으라차차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게 바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에요.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우리도 하나님께 겸허하게 나가죠. 잘난 체로 나가는 게 아니라 겸허하게 나갈 수 있죠. 어차피 우리 연약해요. 어차피 우리 연약해요. 이걸 극복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것을 사용하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우리는 다 연약해요. 어차피 연약해요. 성도님들, 금수저로 태어나도 어차피 연약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추려다가는 그거 다 바리새인들밖에 못 돼요. 네. 예수님께서 싫어하셨잖아요. 드러내셔요. 드러내시고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게 하나님의 패턴이고 그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강해 보세요. 성도님들 막 강하게 살아보세요. 자기를 속이면서까지도 강하게 살아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약하게 만드실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약하게 만드실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꺾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만나야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뭐라고 했어요? 너 왜 죄인들과 노냐? 너 왜 안식일에 아픈 사람 고쳐주냐? 예. 만약에 성도님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만나주셨을까요? 안 만나주셨을까요? 만나주셨죠. 당연히 만나주셨죠.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나는 아픈 사람들 만나주러 왔다. 아픈 사람이 한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 있냐? 너희들한테 다 필요 있어? 필요 있어? 필요 있다면 나 너희들에게 갈게. 근데 너희들 다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 너희들 잘난 체하면 살잖아. 너희들 헌금도 많이 한다면서. 너희들은 시장에서 서서 기도하잖아. 사람들 보라고. 내가 필요해? 너희들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 내가 필요해? 필요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기가 필요하러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강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강하잖아요. 성도님, 사람들이 다 강해요.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다 강해요. 거꾸로 성도님들 원래는 다 연약한 존재들인데 근데 다 강한 척해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스스로를, 자신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강하다고요. 저나 성도님들이나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자식과 부모 간에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간에 강하다고. 말로만 약한 척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말로만. 속으로는 다 계산한다고요. 주님께서 오시겠어요? 정말로 막 피 철철 흘리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말이죠. 아버지에게도 무시를 당한 레아죠. 네, 뭐 레아가 뭔가 좀 아빠 뭐 이 정도인데 뭐 깡이 있거나 뭔가 그런 관계가 됐다면은 한판 했겠죠 아마. 남자가 뭐 야곱밖에 없냐 뭐 등등. 근데 아버지는 철저하게 레아의 인생을 그냥 아버지의 계산 속에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아버지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는 레아의 인생이었는데 그런 레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챙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그게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스토리는 뭐 재밌을지 모르나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런 레아를 하나님께서 챙겨가시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이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한번 그냥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다. 네. 우리의 연약한 걸 자랑 삼으세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싫으면 하나님한테 다 까발리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사람들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창피하니까.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보는 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수많은 방법이 있겠죠.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겠죠. 그러나 일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답은 대부분 있잖아요, 성도님들. 답은 놓고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면 답은 대부분 나오는데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데 바로 왕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내라. 탈출시켜야 되겠다. 그냥 바로 왕이 그럽니다.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말한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증명하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성도님들?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당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우리가 뭐 볼펜이나 뭐 하나 사도 뭐 메이드 인 USA도 있고 메이드 인 저머니도 있고 재팬도 있고, 그렇죠?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게 뭐죠? 메이드 인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생각. 그런 거죠. 누구 무슨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콧방귀가 나오겠죠.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누구야? 너의 신은 누구야?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하나님.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대단한 소개죠. 당시 히브리인들은 소위 히브리인들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채석장에서 돌 캐는 사람들 정도, 돌 부수고 캐고, 막 곡괭이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노예들이죠. 노예들. 히브리인들 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만 했던 사람들, 노예로서 애굽에서. 이집트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피라미드 뭐 다 그 돌을 누가 옮겼죠? 기계가 옮겼나요? AI가 옮겼어요? 불도저가 옮겼어요?
다 사람이 옮겼다고요. 다 사람이 옮겼어요. 누가 옮겼겠어요? 그걸 다 노예들이 옮겼지. 성도님들. 죽을 때까지 일만 했던, 내 자식의 자식까지 계속 몇백 년 동안 일만 했던 사람들, 히브리인들, 저주받은 천민들. 그러니까 저주받은 천민들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불명예를 스스로 뒤집어 쓴 걸까요? 성도님들, 어렸을 때 신발 하나 사면은 뭐 부잣집 애들은 나이키 신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게 뭐 월드컵도 있고 뭣도 있고 뭐 또 짜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짜가 있는 애들은 막 그 뜯어버리거나 지우거나 막 그러잖아요. 예, 오히려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거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자랑스럽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증명하십니다. 불명예를 스스로 뒤집어 쓴 거예요. 불명예를. 나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는 너네들이 그렇게 노예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막 부려먹는 그 천민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가 딱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뒤로 모세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쫙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건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죠.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다. 네? 바로왕이 이제 막 놀라 자빠지는 것이죠. 자, 그걸 살짝 바꿔서 오늘의 말씀으로 본다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에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레아의 하나님이다. 그걸 성경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레아의 하나님이야. 성도님들이 붙잡으셔야 돼. 붙잡으셔야 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한밭교회의 하나님이야.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있지만 여기 있는 한밭교회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밭교회 성도님들의 신음과 아픔을 내가 알기에, 뭐 대형교회 숱하지만 그 대형교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한밭교회의 하나님이야. 그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보잘것없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끼워주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않고 덤으로 붙여가지고 보내는 그런 레아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해도 나는 레아의 하나님이야 하고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자신의 속성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 만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약한 자와 정말로 약한 사람들 만나러 오신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 똑같이 레아를 만나 주시고 레아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아들만 주셨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면 어떻게 주셔요? 딱 맞게 주세요? 넘치게 주십니다. 두 번째 아들도 주십니다. 세 번째 아들도 주십니다. 네 번째 아들도 주셨어요. 보아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았다면 레아는 막 펑펑펑 울었을 거예요. 애 낳으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서러웠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면, 그게 그 아들들의 이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야곱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순간에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의 집안에서는 쌍둥이 중에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누가 인정받았어요? 야곱이 인정받았어요? 형이 인정받았잖아. 형 에서가 인정받았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왔잖아요. 형은 남자다우니까, 형은 잘생겼으니까, 형은 사냥을 잘하니까, 힘이 세니까, 아버지와 잘 통하니까.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는 누가 에서예요? 라헬이야.
형 에서의 역할을 라헬이 하고 있어요.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야곱의 모습은 여기에서는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레아의 모습이 사실은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아시죠?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고,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야곱은 누구를 선택해요? 라헬을 선택합니다. 자기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레아가 아니고 라헬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챙겨주셨던 우리 하나님, 야곱을 챙겨주셨던 것처럼 여기서는 레아를 챙겨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어진 열매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이 생각하게 해 주셔야 기억이 나. 그때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 말이죠.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을 믿음 하나로 견뎌내고 말이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나는 절대 교회는 안 가리라 했지만서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게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인도된 그 길로 주님 만나게 된 그 놀라운 사건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가정을 지키게 되고 여기까지 결국 잘 왔다 했는데, 지금만 생각하면 과거가 생각이 안 나. 과거의 감동이 생각이 안 나요. 과거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눈물 흘리면서도 배도 하나도 안 고프고 즐겁고 희망쳤던 그런 게 생각이 안 나. 성도님들, 왜요? 너무 강해졌어요. 우리가 너무 강해졌어. 너무 강해졌어. 하나님 말고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졌죠. 하나님께서 촛대를 움직이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촛대를 더 낮은 곳으로. 왜 그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 그 예수님을 못 만나요, 우리가? 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요? 그때는 낮았거든. 그때 낮았거든. 믿음도, 내 자랑거리도 별 볼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나 만나고 싶어? 너 그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 좀 내려와. 그때 그 자리로 내려와. 너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내려와. 내려가야 만나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 위에서는 밑에만 내려다 보일 뿐이죠. 그때 그 시절에 감동과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약함들을 하나님 만나야 하겠다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사인으로 여기시고 되려 잘 버티고 잘 이겨낸 다음에, 야, 이게 축복의 통로였구나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오신 하나님 다시 만나시고 기억하셔서 오늘도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